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달에 이 7장의 환상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눴다시피 이 7장에서는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 짐승들이 일어나고 서로를 잡아먹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이 메시지는 이와 같이 이 세상도 짐승 같은 힘과 이 권력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려고 다투는 이 전쟁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은 뭘 봅니까? 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이 하나의 왕자, 하늘에 있는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짐승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 다니엘이 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환상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이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환상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모습을 봅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 7장에 보면은 그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이 환상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다니엘서를 앞에서부터 쭉 봐왔다라면은, 이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한 얘기에 어떤 또 강조라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죠. 이 다니엘서 전체에 이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에게 권력과 권한을 주시고 도구로서 사용하시지만 영원히 두시지 않고 지속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그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특별히 그 2장에서 그 환상의 계시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6장까지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동일하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더 구체화돼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런 짐승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가 했을 때 이 7장의 환상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심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이 이 7장에서 얘기하는 더 구체화되고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 당신께서 그 자신이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루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다니엘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셨냐니까 이 7장 13절 말씀,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이제 모든 어떤 이제 거짓 증거나 추궁하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시다가 이 대제사장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다니엘서가 예언한 그 인자다. 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 영광의 순간을 뭐라고 인식을 하셨냐니까 그 당시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의 그 예언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순간이라고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죠. 이 죽으시고 모욕받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은 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모욕당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약자로서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은 이 순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대관식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복음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 왕이 받으시는 면류관으로 묘사를 하는 게 그 요한복음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에 들리시는 거를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라고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그 자리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짐승들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그 강한 자가 약자의 것을 다 빼앗아서 그렇게 세워가는 세상의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보니까 이런 짐승의 법칙이 항상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살기가 어렵구나, 참 정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그런데 반면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완성하시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니까 가장 강한 자이신 주님께서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낮추심으로써 세워지는 세상,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교회와 세상, 하나님 나라와 이 짐승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 다른 이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짐승들이 짐승의 힘으로 세우는 나라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아들, 인자가 세우는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 이 환상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게 새기고 이 인자로서 오시고 인자로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깊게 새기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이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우신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힘으로 찍어 누르고 힘으로 위시하고 또 자랑하고 또 약한 자를 찍어 누르는 그런 짐승의 문화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약한 자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세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서로를 위해서 낮아지고 서로의 약점을 가려주고 그것을 내가 섬기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인 것이고 우리 주님이 세우신 인자의 나라로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위에 뒤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 7장의 그 후반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7장의 그 후반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의 이 말씀은 앞에서 나온 그 환상을 해석해주는 장면이죠. 이 다니엘이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자 중에 한 명에게 이 환상을 이제 물어보죠. 그래서 아마 이제 천사라고 보면 될 텐데 그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7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석을 해 주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어려운 면은 없죠. 우리가 그동안 나눈 것처럼 이 짐승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해줍니까?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제 앞에서는 왕이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대 세계관에서는 왕조가 곧 그 나라인 거예요. 왕조가. 그러니까 한 왕조가 망하는 거는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왕이랑 나라를 같이 보는 이런 이제 이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막 모순되는 진술이 아닌 거예요. 이 짐승들은 왕이기도 하지만 또 나라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게 이 환상에 계시다라고 이 천사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그 마음속에 좀 번민하고 계속해서 이제 괴로웠던 게 뭐냐니까 이 넷째 짐승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어서 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짐승이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심히 무서웠다고 하죠. 심히 무서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한 번 더 묘사를 하죠. 이가 쇠고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넷째 짐승에 대한 또 이 자세한 묘사를 할 때 또 한 가지 특이한 이제 묘사를 하는데 10뿔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앞에서 한 얘기가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10뿔이 있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옵니다. 근데 그 뿔이 나올 때 새 뿔이 앞에서 이제 빠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이거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성경 일독할 때 다니엘서 읽을 때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괴로웠어요. 뿔이 뭐냐.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그죠? 이 뿔이 그 짐승에서 나올 열왕이라는 거예요. 열왕. 근데 이제 이 다른 뿔이 이제 나오는데 이 다른 뿔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의 환상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넷째 짐승에서 나온 뿔이 괴롭히고 또 이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을 보고 이 넷째 짐승이 정말 두렵구나 이런 이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더 알고 싶어서 이 천사에게 물어봤을 때 24절에 보니까 이 천사가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데 10뿔은 그 넷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왕을 복종시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뿔로 상징되는 이 왕이 앞에 새 왕을 굴복시키고 왕권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이 왕이 어떻게 하냐니까 25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환으로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을 두려워하는데 더 정확히는 이 다른 뿔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다른 뿔을. 왜냐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압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이 왕의 핍박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제 이 환상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 주로 이제 반복해서 주려는 메시지죠. 이 하나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이것을 이제 이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이 근데 좀 이게 약간 반응이 믿업지가 않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이 끝까지 이것 때문에, 이 넷째 짐승의 뿔 때문에 이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7장을 보면은 이 넷째 짐승과 다른 뿔에 대한 언급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한 3-4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또 나올 때 얘기를 하고, 다니엘이 그 환상을 반복해서 얘기할 때도 이 넷째 그 짐승의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천사가 그것을 해석해 줄 때도 이 넷째 짐승의 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의 이 다른 뿔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많이 이제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다른 뿔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 논의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논쟁도 많이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먼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넷째 짐승에 대해서 나눌 때 넷째 짐승이 로마로 볼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다 짓밟고 너무 무서울 정도로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짐승의 환상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네 제국을 살펴봤을 때 이런 묘사에 가장 어울리는 제국은 이제 로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른 제국들도 다 강력했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약점이 좀 오래 못 갔어요. 오래 못 가고 많이 이제 짧은 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넷째 짐승을 봤을 때 이 로마로 보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뿔도 우리가 그 로마의 왕 중에 한 명이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열왕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래서 근데 로마의 왕이 10명은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확히 누구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너무 숫자로 이렇게 국한되지 말고 열왕이라는 거는 왕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로마의 왕으로 보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로마가 그 어떤 시기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박해했던 왕 중에 한 명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큼 또 유력하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한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다른 뿔을 누구로 이렇게 보냐면 이 그리스 제국 계열의 왕 중에 한 명인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낯선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는 좀 중요하게 다룬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너무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다룹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 제국이 알렉산더 왕이 이렇게 딱 그리스 제국을 세운 다음에 그 뒤에 4개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왕조가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그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이 왕조가 그 역사상 어느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왕조는 이제 시리아 쪽에
본거지가 있는 그런 이제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 이집트까지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이제 지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조에서 나온 왕 중에 한 명이 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원래 이제 그 왕이 될 만한 그 혈통이 아닌데,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그 많은 이제 사람을 그 곤모술수로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묘사랑 좀 어울리잖아요. 이 새 왕, 새 뿔을 뽑았다고 하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곤모술수로 살해하고 또 암살시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묘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훼손했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또 이 사람을 중요 인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묘사가 좀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은 이 다니엘서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니까 그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이 성전을 약탈하고,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뭐 그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또 거기서 모자라 가지고 성전에 어떻게 했냐니까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 그 25절에 보면 이 그 다른 뿔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때와 법을 고쳤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고 그 성도들을 그 손에 붙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대가 성전을 이렇게 훼손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바꿨어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그 종교를 자신이 제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모이는 것도 막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막고, 모이는 것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 이제 헬라식으로 바꿔서 이 제우스 신에게 예배드리도록 하고, 이 율법을 어기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이제 뭐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지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 일부러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는가 하면은 이 돼지고기를 강제해서 먹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이는 게 어떤 복지의 차원인데, 그 당시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역겹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큰 고난과 그 힘든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안긴 거죠. 또 여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대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참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홧김에 사람들 죽이기도 하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 전쟁 나갔다가 졌는데 화풀이를 또 이스라엘에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제 25절에 보니까 이 다른 뿔이 권세를 잡은 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25절에 보면은 그 뒤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다.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하고 핍박한 기간이 3년 좀 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는 이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가 그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국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무 괴롭고 수치스럽고 괴로우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저항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마카비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세력을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지금도 지키는 명절 중에 하나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 이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성전을 회복한 날.
그래서 이제 그날을 하누카라고 불러요. 하누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유대인들 보면은 하누카를 지금도 지켜요. 그 명절로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대인 역사에서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해방된 날을 지금도 이제 명절로 모이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이제 중요하게 안 느껴지고 굉장히 낯선 사람이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제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안티오쿠스 4세로 보는 게 약간의 약점도 좀 있어요. 왜냐하니까 이제 우리가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게 되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 왕이 아니에요. 또 따지고 보면 그리스 왕도 아니에요. 그리스에서 파생돼 나온 어떤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강력한 나라도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맨날 이렇게 로마 눈치 보고 이렇게 뭔가 겉모술수로 어떻게 세력 넓히다가 실패해서 나중에는 이제 망하고 마는 이제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넷째 짐승의 뿌리라고 보기에는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이제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누구를 가리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사실 밝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저도 이제 좀 말씀 공부할 때 언제 보면은 안티오쿠스 4세인 것 같고 언제 보면은 로마 네로 왕인 것 같고 참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때는 제가 안티오쿠스 4세다 이렇게 결정하고 뒤를 봤더니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이거는 누군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지를 밝히려고 했다라면은 아마도 더 이제 확실하게 이름을 밝히거나 했을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이름을 몇백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대요. 이제 고레스 왕이 자기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제 이 이야기, 이런 전설처럼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누군지 밝히고 싶을 때는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게 정확히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그걸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의 계시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지속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때와 법을 고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 그 삶의 질서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가진 하나의 속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앞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봐왔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이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에서 일관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 제국의 왕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바꾸려고 해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봤듯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근신상에게 절하라고 명했죠. 또 벨사살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 그릇을 가져와서 모욕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든가 이 마음을 굉장히 상처를 줬죠. 또 다리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힘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른 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배경 지식 삼아서 이제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너무 여기에 과도하게 관심을 줄 필요는 이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과거에 특정한 누구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과거의 로마 왕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박해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과거 이야기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긴 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앞으로 올 사람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직 과거에 없었고 앞으로 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두려움이 굉장히 커지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근거 없는 이 두려움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이런 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 이렇게 생기면은 다른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또 미혹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잘못된 종말론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좀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지금 모호하게 이렇게 간직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라고 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한 누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이 환상의 말씀이 세상과 교회가 가지는 이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힘과 권력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핍박할 수 있는 위험과 그런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힘, 이 짐승의 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이 종교를 통제하는 이유는 하나죠.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가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서 잘 기능할 때는 교회의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이 일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타락하고 이 교만해질 때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속성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국가에서 교회를 막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의 그 속성이 바로 이제 다니엘서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권력과 힘의 속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예배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당연시하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자유, 이런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게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세상 전체 역사를 보면 아주 이례적인 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왜 그러냐니까 세상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종교를 통제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기 아랍 국가들이라든가 공산권 국가들은 국가의 종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가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막고 반대하잖아요. 그 서구 사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서구 사회도 이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우리가 종교 개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사실 종교 전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각오했냐니까 난민 생활하는 걸 각오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국가가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교황의 질서를 따르기를 요구하니까 그 서구 사회는 영주가 가진 종교가 그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의 종교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제 이 서구 사회가 정하게 된 게,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우리 각자 좀 인정하자. 그래서 처음에 자유를 인정해 준 거는 그 영주의 자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영주가 원하는 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영주는 아니에요. 저기 그때만 해도 개인에겐 자유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몇백 년밖에 안 됐어. 몇백 년이 아니죠. 얼마 안 된 거예요. 영주뿐만 아니라 개인도 종교의 자유를 갖자 이렇게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종교의 양심을 보장받는 게 정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시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이라 한번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도 그 일제강점기 때 그 일제가 교회한테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신사참배하도록 요구했잖아요. 그 시기 때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는데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항할 수 있었을까? 막 신사참배 거부하면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데,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하는데, 그런 시기도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고유의 교회의 때와 법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이렇게 자유를 주고 그걸 보장해주는 이 시기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박해의 시기를 살았던 성도들 다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도 완성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시고 복음도 완성되고 교회도 완성되고 이 종교의 자유까지 보장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이런 시기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런 시기가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또 세계 정세가 바뀌고 국가의 정세가 바뀌면 언제든지 또 이렇게 또 국가의 힘이 타락해서 교회를 휘어잡으려 하고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냥 가끔씩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박해와 핍박이 올 때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럴 정도로 정말 내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살아보는 것도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런 박해 시기를 살고 있지는 않지만은 특별히 우리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국가가 박해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보다 더 극심한 미혹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미혹과 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다른 뿔이 성도들을 핍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과 질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이는 모임을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고 모여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에 이렇게 박해는 없지만은 이미 교회는 이런 때와 법을 바꾸려는 세상의 미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은 이 교회로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토양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모이고 교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교회를 묘사할 때.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때요?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매일같이 모였다라고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진행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교회로서 산다는 게.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로서 산다는 거를 어떻게 자꾸 받아들이냐면 그냥 주일에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로 이렇게 퉁치는 그런 이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지금 시대의 풍조가 이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교제도 꺼려하는 그런 이제 우리 시대 풍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잘못된 영향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모이기를 꺼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다니엘 시대 때는 다니엘이 무서워했던 게 다른 뿔이 나와서 때와 법을 바꾸는 거를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다른 뿔도 없는데 때와 법이 이미 바뀌었다는 거야.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뭔가가 바꾸고 있어요.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고 교제하고 그런 일에 힘써야 되는데 뭔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모이기를 힘들어하고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이 다니엘이 두려워했던 그 환상의 현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때와 법을 바꿨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도 없는, 그것에 대한 애통함도 없는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싶은 거죠. 다른 뿔이 때와 법을 바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항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항하고 싸우려는 노력도 별로 없는, 그래서 어느새부턴가 이 바뀐 때와 법을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니엘보다도 더 무서워하고 이 다니엘보다도 더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에는 뭐 몇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 풍조 가운데 하나가 이 공동체의 공동생활보다는 좀 개인의 사생활을 더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이 더 많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떤 인격적인 교제보다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가벼운 관계를 추구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죠. 또 여기에 더해서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 버는 일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직장의 모든 요구에 맞춰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교회 모임과 삶의 교제에 소홀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얼마나 또 이 노동자의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우리 한국 사회가 피로한 사회다. 그래서 저녁이 없는 삶이다. 이러면서 항상 많이 한때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좀 발전이 된 게 이제 이 주 40시간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많이 정착된 것 같은데, 또 뭐 정권 바뀌고 뭐 정치인 바뀌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다 해가지고 뭐 다시 52시간으로 늘리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참 개인적으로 보기에 40시간도 많은데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실제 우리 삶이 얼마나 곤비하고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루 종일 일에 치여서 살다 보면은 다른 것들은 정말 어떻게 붙잡을 수도 없고 가정을 챙기기도 힘든데, 거기에 나아가서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더 힘들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인들도 주중에 이렇게 교회 모임이나 교제에 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도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됐는데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를 오전에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저녁에 하면 어차피 안 오니까 어차피 오시는 분들이 뭐 권사님들 이제 이렇게 오시니까, 근데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뭐 저녁보다 오전이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 예배가 다 오전에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교회만 그런가 싶었는데 대다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중에 만나서 교제하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들어졌고, 사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 교회와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날마다 모이고 집에서 교제했는데 수요일만 딱 그래서 정해서 모이자고 한 그날도 힘들어가지고 아예 그냥 오지 말라, 아예 오지 않도록 마음을 편하게 해주도록 오전으로 아예 올 수 없는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이제 흐름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주중 예배나 주중 모임뿐만 아니라 점점 더 이 주일 공예배까지도 나오기를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다른 교회들 보면은 그 주일 공예배가 그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나눴냐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나오라는 거예요. 좀 편한 시간,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후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침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점점 더 그마저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마저도 안 나오고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때와 법을 바꾸는 뿔과 같은 존재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고 변하도록 만드는 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문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좀 경계를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몇 번 빠져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교회가 너무 많이 모여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그걸 초월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서의 삶의 양식은 우리 주님이 뜻하신 바예요. 우리 주님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성경시대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자주 모이냐. 안 모여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 안 모여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습관처럼 모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뭐 플라토닉 사랑도 아니고 안 보는데 사랑하는 어떻게 합니까? 안 보는데 만나지 않고 교제하고가 없는데 어떻게 섬깁니까? 교회 모든 활동이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고 서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모일 수밖에 없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만나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이지 않아도, 교제하지 않아도 예수 믿을 수 있다,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고방식, 그런 습관, 그런 풍조,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이지 않고 좀 혼자 믿음 생활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불교가 맞아요. 그분들한테. 불교. 불교가요, 아주 개인주의에 최적화된 종교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불교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모이는 시간이 없어요. 언제, 여러분 절에 언제 갑니까? 절에 언제 오라고 하는 날이 없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 초파일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그때 한 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외에는 스님도 오라고 하지 못하고, 나도 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오히려 거기는 이상한 거예요. 불교는 오히려 혼자 도 닦고 수행하는 걸 더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혼자서 이렇게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불교가 맞을 수가 있어요. 불교가. 제가 예전에 스님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뭐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생각마다. 그러니까 절에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불교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그냥 오고 싶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교회가 부럽다. 교회는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냐. 그래서 사람들 볼 수 있지 않냐. 교회가 부럽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이도록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주의를 정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 명하심으로써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이 구조를 이렇게 정해 주신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보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질서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의 질서 안에서 주님이 주신 때와 법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으로 주신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삶의 양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런 형식이나 외형이 본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는 빠지지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모임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고 얘기해요. 이런 주님이 정해주신 때와 질서, 형식을 다 무시하면서까지 나는 그래도 주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는 큰 착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 질서이고 창조 질서인 거예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정신에도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여하는 모임과 시간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과 정신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다른 뿔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신앙을 바꾸기 위해서 때와 법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죠. 이 때와 법,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뀌면, 우리의 모임과 우리 모이는 시간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고 변질되는 이유, 후퇴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시대 때는 핍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라면, 오늘날에는 다른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이런 마음에 근심하고 우리가 이런 것에 좀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에 빠지고 모임에 빠지는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것들을 당연시 여기고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 다른 뿔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양식을 바꾸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과 질서, 이 짐승의 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가 이런 시대의 흐름과 이런 어떤 풍토에 있어서 경계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런 흐름에 저항하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예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예원 서약을 받을 때 교회 모든 모임에 참여하도록 서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서를 세우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양식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오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놀라요. 막 이제 서약을 했는데 빠지지 말라고 하면 놀래요.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되냐? 서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명시를 시켰는데 막상 또 빠질 때가 되면은 좀 놀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하면. 그의 모습을 보는 저도 좀 놀라요. 이게 그렇게 어렵구나. 어렵다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야겠다. 왜 이런 서약을 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자.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누가 빠지면 기분 나빠서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분 조금 나쁠 수는 있죠, 속으로. 근데 이제 빠지면 기분 나빠서 빠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와 법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함께하자.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인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시험과 미혹을 통과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모았고 지금까지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렇게 힘써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 주일 공예배가 있고 주중에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인데 일주일에 한 번 보면은 가족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좀 회사 직장 사람들도 매일같이 보는데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일주일에 3번은 봐야지 좀 그래도 가족같지 않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을 보자 해가지고 모임을 3개를 만든 거예요. 주일 공예배가 있고 또 주중에 우리 수요 모임이 있고 또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제 기도 모임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3번을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헌신해 오시고 또 결단해 오셔서 그 모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게 너무 이렇게 힘이 겹고 또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좀 부담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 모임을 이제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을 줄여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 어린 아이들도 많고 또 다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많이 애쓰고 계시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부담을 줄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모임이 줄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 한켠으로는 이 히브리서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무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좀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좀 배려하고 좀 이끌려고 할 때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로 참석해야 되는 모임을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런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고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힘씁시다. 우리 아까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오늘 교회에 모이고 이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이게 복이라는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자꾸 너무 힘겨운 의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자유도 주셨는데, 이런 복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만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가기 싫다는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모이는 게 힘들다는 마음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말을 또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덕이 되지 않는 표현들이고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임을 복되게 여기고, 그래서 이 모임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여김으로써 우리가 우리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정말 힘을 다해서 참여하고 또 이 모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공적인 모임은 약간 줄었죠. 약간 줄은 거지만 우리가 또 사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교제하고 서로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공적인 모임의 부담을 좀 줄은 대신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사적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우리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더 늘려나가고 우리 자발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더 삼는다라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담을 좀 줄이고 모임을 세우려고 하는 이 방향이 더욱더 복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쁘고 좀 정신없는 삶이지만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쁘고 정신없으니까 나 그냥 혼자 있을래, 이걸 너무 당연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삶의 질서라니까요. 세상 나라에 임박힌 사람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나 바쁘고 괴로우니까 나 혼자 있을래,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매일같이 모이고 함께 교제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때와 법을 바꾸라고 미혹하고 압제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때와 법,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교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이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의 힘과 권력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극심한 미혹에 교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가 교회의 때와 법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모임과 교제를 축소시키려 하고 이 공예배의 중요함을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이 이때구나, 지금이 이 교회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때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모든 힘과 권력과 권세에 저항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교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힘씁시다. 매일같이 교제하고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와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원한 나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우리 교회로서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시 그 복을 누리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복을 너무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교회 모임과 지체들과의 교제를 우리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힘겨움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키고 우리가 모임과 이 교제를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삶의 방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세상 풍조와 또 흐름에 맞서서 모이기를 힘쓰고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지금까지 해왔는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자리 잡은 것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이 복 위에 서서 우리 교회의 삶을 더욱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과 우리 교회의 삶의 방식이 아버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 헌신의 발판 삼아서 모든 모임이 안정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 주보에는 없는데 먼저
공지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그동안 이제 출결 관련해서 이제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 교육부에 먼저 알렸는데요. 이번에 좀 그 역할을 정리하면서 이것도 이제 집사회에서 이제 맡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앞으로 이제 출결 관련해서 좀 변동사항이 있을 때 이 집사님들한테 먼저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부 또 혜진 자매가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집사회에서 맞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의견 정리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구체적인 절차를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또 수고했던 우리 교육부 우리 혜진 자매한테 우리 박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12월에 중요한 일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 12월 24일에 우리 박하온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네? 네, 14일에. 네. 24일로 말씀드려요. 네, 제가 발음이 샜네요. 네, 14일에. 그리고 12월 25일에 우리 성탄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비워두시고 3시로 했나요? 4시요. 네, 4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일정과 시간 잘 비워두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생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누구죠? 이번 주에 저기 네, 우리 모여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또 우리 2명이 더 있다. 저희도 부부니까 한 몸이니까 한 번에 하겠습니다. 저희 둘다 12월이야? 저희 이틀 차이예요. 와. 2, 3, 5.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러면 저기 선물도 하나로 아니야 선물 2개. 선물 하나 너무 좋아. 픽스 하나 주잖아. 선물은 2개야? 잡을 수 깜깜해. 그러니까요. 깜깜하긴 한데.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아성경이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 분이네. 이틀 차이, 이틀 차이. 우리 사진 촬영을 하고 식사 유지하겠습니다. 얼굴이 나오고 싶어서 안경 안 쓰고. 자.
네, 더워요. 여기 더워? 오늘 전체적으로 맞나요? 카메라 보고 카메라 보기 진짜 카메라 보고 이게 까먹은 거 좋아. 몇 초에 3초예요? 3초? 하나, 둘, 셋. 와. 한 번 더 찍을게요. 너 부장님이랑 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 이거 아직 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그럼 맨날 다 알아. 여기 한 편, 이 선에서 여 선에서. 아니 근데 마스크 엄마 이거 아니야? 브리핑 덜 잤나? 의자 오신다. 미래야 그 가스켓 꺼줄 수 있어. 쭉 돌리면은 왼쪽으로. 야 조심해, 뜨거워. 너 진짜 제일 촉촉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